계속해서 일곱 번째 대접의 그 재앙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지금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묵상하고 있는데 18장 1절에 보니까 일 후에라는 말을 통해서 또 다른 환경, 또 다른 이제 각도에서의 이 내용이 설명되고 있는 거다라는 사실을 보시면 되고요. 성경은 구원론을 이제 그 반복적이고 또 점진적으로 그래서 각양각도의 다양한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바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무너졌죠? 1절에서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가 어때요?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더라.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죠. 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관세를 가지고 빛으로 이 땅에 오시자 어둠이 물러가는 그런 그림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거죠. 우리 안에서 무너지죠. 밖에서도 이제 마지막 때 무너지겠습니다만은 그 밖에서의 무너짐은 한순간의 무너짐. 시간과 공간의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있으라 하면 있었던 것처럼 바로 마지막에도 지옥에 던져져라 그러면은 한순간에 던져줄 수 있는 바로 그런 무너짐. 그런데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건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라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들,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우리 안에 오시고 능력으로 권세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세력, 그것이 뭐예요?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소리를 들으면 언제 한번 들었던 것 같죠? 14장 8절 앞에서 한번 우리가 보았던 부분입니다. 14장 8절에도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를 먹이던 자로다. 여기서도 한번 반복했는데 그럼 14장 8절은 언제쯤 되는 상황일 것 같으죠? 역시 일곱 나팔의 일곱 번째 나팔, 그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처럼 이렇게 보여지도록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건 언제예요?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성도들의 인생 속에서 이런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18장은 바로 일곱 번째 나팔, 거기에 재앙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그 상황을 이제 펼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무너지고 나면 이제 그 다음 19장에서 새 신부가 완성되어져서 나오는 그림을 우리가 또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2절이 말하고 있는 큰 성 바벨론은 어떤 곳이죠? 무너진 곳이지만 거기서 어떻게 설명되어지고 있나 보세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모이는 곳, 거기를 이제 난하주에는 옥이란 말로 바꿨었죠. 그게 바로 이제 바벨론인 거죠. 그 바벨론이 무너지자 그것이 뭐가 됐어요? 바로 지옥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그런 그림인 거죠. 바벨론 자체가 지옥이었어요. 그것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사단의 세력이었는데 그건 어디로 내려가 버려요? 무너지면 곧바로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도 벗겨져 내려가면 어디로 가요? 그럼 바로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죠. 우리의 새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새 사람만.
바로 그런 부분에서 여기서는 지금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13장 19절. 이사야서 13장 19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말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던 누리가가 된 바벨론이니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서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떤 곳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이었어요. 열국의 영광이었어요. 그죠? 그것이 무엇처럼 무너져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너지는 것. 예. 구약의 곳곳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지는 성,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성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죠? 소돔과 고모라라든지 또 에돔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들의 그 세력, 그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는 거죠. 스바냐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기쁜 성이요 염려 없이도 거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더이다 하더니 어찌 이같이 황무하며 들짐승에 엎드러지는 곳이 되었고 지나가는 자들이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라. 손을 흔든다는 그 말을 세번역 성경은 손가락질하리라. 그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했고 그것 때문에 기뻐했고 그것만 있으면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고 이것이 바로 나에게만 있는 다른 에게 없는 정말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어떻게 했다고요? 무너졌다고요.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 있었던 모든 화려했던 것들도 이것처럼 이렇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란 말은 천국을 상징하는 어떤 것들과의 그 상반된 그 표현들.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생명이 있는 곳, 빛이 있는 곳, 성결한 곳, 기쁨이 있는 곳, 풍성한 곳.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것과 완전히 상반되어진 천국과 상반된 지옥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겉보기에는 그들은 굉장히 화려했어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서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과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그 손에 금잔을 들고 나왔던 그 모습. 그죠? 이제 18장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들이 가지고 나오는 것들은 금, 은, 보석, 진주, 붉은 옷감, 각종 상아그릇, 값진 나무, 구리, 철, 대리석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잠깐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게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건 결국 무기력하고 어둡고 죽음이고 절망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면서도 그런 것 때문에 그걸 가졌기 때문에 기분 좋고 그것을 못 가졌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그는 아직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인식이 약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뭘 보는 사람이에요? 외모를 보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중심을 보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걸 볼 수 있는 신령한 눈들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무너질 거예요. 그거의 그 한계는,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몇 년? 7, 80년, 100년
그죠? 예, 그거는 버리고 갈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4절에서 나오죠. 18장 4절 하나님의 음성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로 하여금 시선을 거기서 돌리라 라고 말씀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동일한 말씀 어디서 들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그 죄악된 세상에서 부르실 때 항상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뭐라고 불렀어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오라는 거죠. 거기서 네 본토 친척 아비집 그게 어디였어요? 우상의 소굴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만들어 파는 자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상 만들어 파는 그 아버지면 아들도 역시 똑같은 우상 만드는 자, 우상의 소굴에 사는 자, 거기서 나오라라고 말했죠. 그죠? 또 이제 아브라함을 따라왔던 그 롯이 어디를 추구하고 가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여 가다가 어디 가요? 소돔과 고모라에 가죠. 그 소돔과 고모라성 아주 음행이 심각한 곳, 죄악이 가득한 곳, 하나님은 거기서 롯을 불러내죠. 나오라. 나오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떠밀어내죠.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나 살고 있었던 애굽, 거기도 역시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이 쌓고 일하고 있었던 게가 어떤 거 만드는 거였죠? 비돔과 람셋. 그게 뭐 하는 곳이었어요? 역시 우상의 신전, 내가 왕 되고 자기 중심에 그 깊이 빠져 있는 그들,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비돔과 람셋을 건축했다라는 말로 쓸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벨탑 쌓기 하고 있는 그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서 나오라. 물론 그들이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도 죄악된 세상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 끌어내는 거죠. 롯을 끌어내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듯 우리를 거기서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싸우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는 그 세상, 바벨론이 어떤 곳인지.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8장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왜 무너졌다고요? 그들은 음행의 포도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음행의 포도주. 자, 음행이 뭐예요? 음행.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진 것.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눈 팔려서 그 세상에 푹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게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씨앗으로 주어졌어요. 그죠? 또 포도주라는 말이 뭐예요? 음행의 포도주.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피는 또 생명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행의 생명, 음행의 씨앗이죠. 이 세상의 세속적인 사상과 철학과 이론들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로 뭐하게 만들었다고요?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그들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사치의 치부를 하였던 곳. 자, 3절 계속 볼게요. 또 무너졌도다. 만국이 무너졌도다.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왕들이, 그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땅에 속한 자들, 그들 거기에 다 속한 자들이다. 이런 의미죠. 그들이 그걸 가지고 치부했대요. 나를 세워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세워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수치를 가려주고, 어떤 것과 같아요? 무화과 잎사귀와 같은 것. 그거 가지고는 행복하지 못하다. 그거 가지고는 영원하지 못하다. 그래서 거기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손을 잡아 일으키는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는 바로 이것이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은 잠깐 후에 망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 천국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주인 되신 아버지 계시고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입니다.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고 그곳이 행복한 곳이고 그곳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성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역할, 그거 난거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걸 소홀히 여겨도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린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여서 그들 속에 생명을 전달해 줄 사명과 우리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이제 천국만 바라보고 이 세상 것을 전혀 무시했던 이원론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아니요, 그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만 자꾸만 하면 이 세상에 대해서 정을 줬던 사람들, 이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좋을까요? 예, 그 기분은 안 좋아요.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죠. 그죠?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여기에 우리는 참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되어셔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오늘날도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런 고난도 있고요. 저런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얼마나 그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지 조금 지나고 나면 그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환경이 조금 나아지는 걸로 너무 좋아하거나 조금 어려워지는 걸로 너무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되어져서 초가집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내 모습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느끼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지기까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그분을 알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려우시죠? 예. 또 건강도 점점 안 좋아지시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보십시오. 우리 자신들만 있으면 정말 불쌍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와 함께 계셔요?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예. 이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 손잡고 이끌어가고 계신 것. 내 안에 있는 옛사람 바벨론 무너뜨려 가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새사람 손잡고 지금 완성으로 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정말 편안한 삶을 살기를 늘 기도하고요. 여러분들이 부유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만이 아니라 주님의 마지막 기도를 기억하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며 가장 완전한 것이며 가장 행복한 것이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아픔 앞에서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고통 앞에서 그래도 이걸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했던 그 기도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아버지가 내게 허락하신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적합한 길인 것을 깨달아 알아서 그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향락을 누리고 세상 것에서 많은 걸 가지고 그래야만 남보다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의 삶,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날이 아름답고 복된 것을 깊이 깨달아 자유하시고 그리고 평강을 누리시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또 내게 주신 역할을 위해서 힘써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눈이 열려있는 신령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벨론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이 바로 이렇게 세상과 짝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사단의 사상을 가져서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만 생각하는 바로 그러한 옛사람의 속성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라고 부르시는 음성, 거기서 나오라고 우리의 손잡고 당기는 그 주님의 손길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들을 다른 곳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죄악된 도성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이여 하늘문을 열고 축복하여 주셔서 귀를 열어주소서, 눈을 열어주소서, 감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여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땅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까? 어머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귀한 사실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맡았습니까? 그 직분을 맡은 자로서 건강한 삶, 진리와 생명의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서 하늘 생명을 배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고 시간 분분 초초마다 함께 하심이 느껴지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 생명 흘러 넘쳐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